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영적 실제로 그 밤에 유월절을 먹었으며 새날이 밝아올 때 드디어 영혼의 육신에 속한 영혼의 옛사람의 심판이 지나갔으니 그렇게도 사랑하던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달기 2번째로 우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 속에 참 빛이 임했고 죽었던 영혼이 소송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살려주는 영에 의하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 영께 붙들려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진리의 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교리나 신학 지식이나 이런 사람의 그런 혼적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혈과 육에 있던 옛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장사되어야 하며 어떻게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지를 경험적으로 가르치셔야 했고 베드로의 체험은 영적 할례 체험의 실제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를 3번 부인을 할 때 닭이 2번째 온다는 게 새날이 온다는 뜻인데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되는 문제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도 같이 먹고 발제선도 받고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이게 표상.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베드로 자신에게 화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혼적인 사랑은 결국 배도와 상처만 남게 마련이다. 이건 연속극 같은 것도 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 때문에 베드로의 그 영혼에 이와 같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을 결국 배도와 깊은 상처만 남게 마련이라는 이런 사실을 경험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를 논하며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므로 진리의 도를 배반하고 도리어 스승의 가슴에 크고 깊은 상처를 내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랑을 안 했느냐? 사랑한 거죠. 하지만 정작 달기 2번째로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일단은 귀가 뚫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또 그 육적 자아가 배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 여전히 길고 긴 밤이 계속되기 때문에 2번째로 닭이 울지 않으면 새날이 안 온다는 뜻이니까 아직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지나가지 않았고 야곱의 야복나루 체험으로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으므로 혈육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정면으로 갈 때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뒷모습만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서 주님을 아주 버리고 멀리 떠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베드로의 그 상황을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이 혈육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진리의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적인 유월절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니 영적인 유월절을 본인이 이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이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이런 게 전부 모든 절기라는 것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얘기지. 교리를 아는 것은 적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다른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기초작업으로 같이 나눠 먹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머리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대표로 경험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원을 얻고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용어는 결국 진리의 도를 배반하고 그 스승을 실제로 못 받게 마련이다.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를 3번 대적자들 앞에서 부인할 때 예수님은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예수를 못 박는 것이거든요. 그 육신의 몸을 로마 군병이 못 박는 것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주님께는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주님은 로마 군병이 못 박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배신이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픔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유월절을 먹음으로 심판의 사자가 건너간 사람이 넘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 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단번에 사면받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문제를 오늘날 기독교계가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안식일교인들은 안식일 지키라는 말도 가장 소리하지만 사랑의 계명이 가장 최고한 그 계명이다 이제 그렇게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귀신들이 권세를 주장하는 깊은 밤이라도 반드시 달기 2번째로 울 시간은 오게 마련이고 닭이 해를 쳐가면서 장닭이 꼭꼭 이렇게 울면은 날 샜으니까 주인 다 일어나서 활동하세요 그 말이잖아. 지금 그때는 빛의 천사들이 임하여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뉘우치고 많은 진리들을 영적 실제로 배우게 마련입니다. 새벽닭이 우는 건 암탉이 우는 게 없어요. 장닭이 우는 것이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사내아이가 그 나팔을 부는 것이지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나팔 부는 것이 아니에요. 해를 지르면 장닭이 날갯짓을 해가면서 꼭요 이렇게 울거든. 그럼 날렸다는 증조거든 그게. 혈과 육에서 나오는 혼적인 사랑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며 살려주는 영이 임하여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3번씩 확인시킬 때 비로소 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영으로 배워서 영적으로 깨달아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도 사랑에 대하여 많은 말을 했지만 서신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들을 사도들이 사용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먼저 알고 받아들인 후에 그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적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정신적인 천연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그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부어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걸 누가 청년된 처녀나 청년 아들이나 딸 보고
네가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누구 사랑해 허락해서 그 사람 사랑이 됩니까? 그 서로가 뭐가 통해야 사랑이 되지. 그건 생명의 법칙인 것이지, 그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진리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부어지고 나서 내가 영이 거듭나고 그 마음이 혼이 새로워진 사람이나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도자가 돼서 일생을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가르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내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얼마 지나서 보면 또 똑같이 참 사랑이라는 용어 때문에 망하고 구원받고가 결정나는 건 내가 여러 사람한테 경험해봐서 알아. 육적 사랑이나 혼적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진리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 하나님이나 하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진리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져야 그 부어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베드로와 같이 체험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본 후에 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랑의 계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진리 곧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빛을 통과시키는 등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빛 자체는 아니다. 사람이 진리의 사람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의 빛 자체는 아니다. 빛을 반사하는 등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자, 로마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베푸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나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사람으로 오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흙에서 취함을 받은 짐승인간들이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을 할 수 있다고, 진리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그 참사랑이라는 말인데, 참사랑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적인 신자이고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라는 반증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헌맹세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요. 하나님의 그 많은 높은 율법 요구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용어와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서로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아본 체험만이 그 사람을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참자유자로, 즉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 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본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다가 깊고 큰 상처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치료해 주셨으나 여전히 상처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이 아니면 율법적인 절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새날을 맞은 새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14장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나처럼 이렇게 막 소상하게 뜯어서 이게 막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만 그들이 가르쳐봤자 천연적인 혼적인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자신도 못하는 사람을 남복하라고 강요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신이나 사랑을 해야지 남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강요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에는 사랑하자는 마음 헌금 많이 갖고 와 그 말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시는 영적 할례는 주님께서 직접 성령의 불칼로 행하여 지금 베드로가 어젯밤에 성령의 불칼로 마음과 귀에 영적 할례를 체험한 거잖아요. 경험으로. 그리고 새날을 맞은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처럼 베드로가 체험한 영적 할례가 사랑하시는 지체들의 체험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시든지 주님만을 붙잡고 쫓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사랑의 계명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다음에 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것은 실제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영적 할례를 받은 그 마지막 6월절 밤에 베드로가 체험한 영적 할례가 사랑하시는 지체들의 체험이 되어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로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은 두 가지 사랑만 해요. 짐승들은 한 가지 사랑만 해요. 우리는 세 가지 사랑을 다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로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말 것이며 더구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혼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실은 못 박는 거잖아. 사랑하는 것이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상처 주니까. 사랑이 무엇이야? 남편이 아내 날마다 사랑한다고 또 이제 또 아내들은 또 사랑한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당신 나 사랑해 하고 자꾸 이제 다짐을 받으려고 해. 자꾸 이제 그냥 물어보고 그러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 숨 쉬는 거, 눈 뜨는 거, 뭐 상관없는 거 보면 알지. 입으로 사랑해, 사랑해 한다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우리는 야베 족속 같지 않고 이 셈족은 입으로 남자들은 만경맞게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 잘 안 해요. 여자들은 그런 걸 이제 하고 요구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영과 영이 통하면 알지 않냐 이거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왜 몰라고 그걸.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화가 나서 저러는 건지 저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닌지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요. 주 예수여 어리석고 무지한 짐승 인간들에게 빛을 보내시며 진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께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는 새 사람이 되기까지 매우 세게 쳐서 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야곱처럼 야곱 이스라엘 되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가 돋았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새날을 맞은 새 세계를 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은 자리를 치료하신 후에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소서. 남은 생애 전 기간 동안 할례받은 자리, 상처 자리가 아물어가지고 그게 영혼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의 옛자의 무지와 교만함을 깨닫고 즉시로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만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로 따르도록 주님 자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이것은 안진뱅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치료받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무슨 의사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세상 의사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글자대로 하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특히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예병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계시를 부어줬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계는 또 목사들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 걸어라 해가면서 얼마 전에 그 세상 떠나신 그분 호주인가 어디 가가지고서 발이 약간 한쪽은 좀 정상이고 한쪽은 짧은 사람 막 안수를 했더니 막 발이 막 갑자기 쭉 드러나가지고 해서 벌떡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 막 녹화에다가 그냥 막 방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능력에 좀 불해중이 막 큰일 하셨다 이거. 근데 나중에 그거 다 기자가 가서 뒷주소해 보니까 그 사람 돈 주고서 그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쇼라고 그러죠. 보여주기식. 그거 하기로 돈 받고 그 짓을 했다는 게 그게 뽀록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라도 그런 쓸데없는 짓을 말해야 되고 그런 짓을 하면 돌아서야죠. 계속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가지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은 타고나는 건데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한두 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적을 당하면 바꿔야죠. 그 구원이잖아요. 본문은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구원자를 믿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죄와 허물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한 신성한 인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게 신앙으로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 이제 진리의 사랑이다 그러는데, 참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이 믿어진 결과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은 단변에 사면을 받고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을 주님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유월절이 베드로에게 적용된 건 아니잖아요. 유월절 전날 밤에 그렇게
표상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먹여주신, 주님이 제자들을 먹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유월절을 실현시키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무슨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자기네들이 막 유월절 지킨다고 이래가면서 떠들어본 참 칼 두 자루 내놓고서 막 양팔 휘둘러대는 거나 똑같죠. 그런 사람들 또 전도한답시고 뭐 사람 앞에서 침체하면서 할 때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 막. 야, 저게 참 그 혼생명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이 나의 영과 마음에 임한 것은 예언과 같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영과 혼을 소성시켜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의 증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중심 사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죠. 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는 일은,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들은 바 말씀 증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중심 사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신 것은 전도를 위하여 전도로 얻은 제자들을 아버지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일단 본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전도다예요. 전도. 전도해서 얻은 사람들을 또 전도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그 육신의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이같이 큰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동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한 피를 받은 영원한 형제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형제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친구를 위하여 죽음으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다 이게요. 이게 주님은 일찍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인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나의 친구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방할 때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의 친구로다 해가면서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야, 주님의 친구가 얼마나 고귀한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친구로 삼은 일이 없어요. 자, 그 친구들을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몸으로. 야, 이게
계시록 오늘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의 적용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다가 거짓 형제들인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천성적인 인간의 성정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 이건 혼적인 사랑이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는 육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를 자랑하라는 뜻이 전혀 아닌 거다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도 모든 선지자들도 주의 증인들도 다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 일생을 드렸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계명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6월절이 주관적인 체험으로 각자의 영과 마음에 응하여 심판의 사자가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우리의 집을 건너가므로 천국의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되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마칩니다.